금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42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말씀이고 나의 종 그랬는데 이사야의 종의 노래가 몇 번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장이 바로 42장입니다. 근데 종이란 별로 반갑고 기쁜 신분이 아닙니다. 특별히 미국 역사는 노예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비극적인 역사, 유럽도 역시 영국도 마찬가지로 노예를 많이 부린 그런 노예 제도의 비극적인 역사가 있었고, 지금 이 구약시대 때도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 종이라고 하는 신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반가운 기쁜 그런 단어나 신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할 주인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신뢰할 주인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보호할 주인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의 의식주를 다 책임지고 해결해 주는 그런 분이 주인입니다. 의식주는 뭡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또 거처할, 잠잘 모든 그런 것들을 책임지고 해결해 줘야 되는 신분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생활이 보장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래서 생활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또 그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감사하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침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누가 하나님의 종인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핵심이죠. 당연히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기록된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은 분명히 예수님을 먼저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종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역할은 남을 위해서 죽으시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는 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넓은 의미의 종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선지자들, 왕들,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종들이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오늘 신약에 들어와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아니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목회자들만 주의 종들이죠?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주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을 뭘로 부릅니까? 주여 주여 하고 부르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벌써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넓은 의미에서 오늘 목회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부를 때는 내 신분을 나는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종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붙드는 자, 1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나의 택한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종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네 가지죠. 내가 붙드는 자,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나의 택하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에베소 1장 4절 이하에 나오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애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종들이요,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는데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과 하나님의 택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종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므로 아무것도 누구도 하나님의 종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고 하나님의 종인데 누가 감히 이겨요? 세상 사람들의 종이면 질 수 있죠. 실패할 수 있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다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내가 붙드는 종이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 나의 택한 자다. 근데 하나님의 종을 감히 누가 이겨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을 확인해야 돼요. 네, 그 신분을 확인하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런 관계에 있는 신분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의 가장 중요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살펴야 될 것은 주인과의 관계예요.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현 주소가 어떠냐 그 말이에요. 똑같이 물어볼 수 있어요.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긴장 관계입니까? 아니면 무관심 관계입니까? 아니면 이제 관심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입니까? 심각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고 말하기 전에, 나의 신분이 이렇다 말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직업에 열심을 내고 취미생활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너무 바쁘게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면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아무리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리 세상 성실하게 살아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건 목회자도 선교사도 똑같아요. 열심으로 목회하고 열심으로 선교하는데 하나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은 하는데 관계가 떨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신분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직분들을 다 맡았잖아요. 근데 신분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건 심각하죠. 어떤 재물, 어떤 헌금, 봉사일보다 하나님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계십니까? 밀접한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인티머시가 있어요? 친밀한 관계예요? 하나님 하면 아빠 그런 필링이 있냐 그 말이에요. 주님, 나의 생명. 그 이름 말할 수 없어 비밀이 되었네. 보석과 같은 예수님의 이름. 주님을 사랑하는 심장이 있냐 그 말이에요. 이거 잃어버리면 목회 끝난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아무리 우리가 권사직분, 집사직분, 장로직분 가졌다 할지라도 그건 이름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냐, 믿음의 현 주소가 어떠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누구의 종으로 삽니까? 무엇의 종으로 삽니까? 개인 욕심의 종으로 삽니까? 야망으로 삽니까? 돈의 종으로 삽니까? 취미의 종으로 삽니까? 쾌락의 종으로 삽니까? 명예의 종으로 삽니까? 허다하게 많아요, 이 땅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하는 사람을 보라. 이 종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어야지 세상의 종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나의 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 이기심 때문에 돈의 종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자존심의 종이 되기도 하고 쾌락의 종이 되기도 하고 명예의 종이 되기도 하고 취미생활의 종이 되기도 하고 개인 욕심의 종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평생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앞에 도착하는 때까지 늘 점검해야 돼요. 이 종에게 42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영을 부어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종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옛날 성경은 나의 신을 부어줬다는데 성령을 부어주셨다.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부어주시느냐? 하나님과 종과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죄가 가득하면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서 역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근심하시니까요. 성령이 근심하시잖아요. 소멸되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은 본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교회 일, 주님의 일을 할 때 내 열심으로 하는 건 많이 깨져요. 내 열정으로 하면 관계가 많이 깨져요.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줘요. 내가 옳은데 누가 감히 내 일을 타치하고 누가 감히 방해하고 내 자존심을 건드려. 자기 열심, 자기 열정,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 일 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봉사하려고 그러면 지가 뭔데 앞장서서 하느냐. 전부 다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은 온유하신 분이잖아요. 성령은 지혜가 있으신 분이고 성령은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나 내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가 아니고 내 열심이에요. 그것이 내 열심이 일을 어렵게 만든다 그 말이죠. 그분의 능력으로 해야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잘 마쳤을 때, 성취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죠. 내가 했다, 봐라, 나를 알아줘라. 그래서 내 열심으로 한 거예요. 내가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유명한 성경 구절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알아줘라.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했기 때문에 일이 잘 되었고 성취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죠. 그래서 우리는 사역하면서 주님 섬기면서 계속 점검해야 될 게 내가 영광 받는가.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설교 잘했다. 설교 잘 못했네. 전부 자격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가 있는데 심각한 문제이죠.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 목회자가 한 일이 아니죠. 설교자가 한 일이 아니죠.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그렇죠? 잘못했다. 하나님 말씀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전했으면 잘못한 것 어디 있어요? 아무리 성도들이 그 설교에 대해서 비판이 막 빗발처럼 쏟아져도 주눅들 일 하나도 없어요. 왜요? 성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성령에 의해서 설교를 말씀을 전했으면 못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의 책임이죠. 그렇죠? 예수님도 선지자들도 제자들도 다 칭찬받은 게 아니잖아요. 돌로 매맞고 입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 죽이고 칼로 죽이고, 예수님도 결국은 더 이상 말하지 말라, 너 죽어, 십자가에다 못 박았잖아요. 그죠? 이게 종이 할 일들이에요. 목회자만 아니라 우리 모두죠. 종의 임무는 무엇인가? 1장 하반절에 42장 1절 하반절에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구원사역이죠. 세상에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선포하고 거짓 신에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도록, 그것이 종이 해야 될 일입니다. 종의 사역은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데 2절 3절 말씀 보니까 목소리 높이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상한 갈대는 본래 연약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상했으니 이미 꺾어진 갈대, 꺼져가는 등불은 약하잖아요. 근데 이미 꺼져가는 등불이니 거의 꺼져버린 불꽃이죠. 종이 해야 될 일은 조심스럽게 소중하게 약한 지체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은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맡겨주신 영혼들에 대한 겸손한 조심스러운 자세를 가지고 다뤄야 합니다. 마지막 42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종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죠. 왜요? 그런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랬잖아요. 5절에. 종의 사역은 어려워도 끝까지 승리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종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5절에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는 그런 종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으로 일하되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를 세우는 일에 비록 고난과 시련이 있고 낙담할지라도 성공이 쉽지 않다는 것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동행하시면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요? 쉽지 않아요. 4절에 보니까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낙담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아무리 성령이 우리 예수님과 강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사도들이 성령 충만으로 일하는데도 야고보가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죽고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도들이 거의 다 감옥에 들어가고 목베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것처럼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해도 어려운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낙심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성공이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삼고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가정일은 가정일, 직장일은 직장일, 교회일은 교회일, 어떤 신분을 가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으로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종들입니다.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종의 사역이 힘들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함께 계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낙심하고 성공이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세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